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끝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떻게 묵상들을 하셨습니까? 야곱이 요셉과 나누는 이야기들로 한 주간이 거의 지나가다시피 하셨죠. 야곱이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이 아닌데 부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절을 보면 당시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죠. 그곳에 산 지 17년이 됐는데 그동안 너무 뿌리를 잘 내린 거죠. 그래서 생업을 얻고 직장을 얻고 먹고 살고 해결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어지니까 풍요를 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주 순적하게 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됐잖아요. 남들은 굶어 죽을까 걱정했었는데 우리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와서 바로에게 쌀이나 좀 얻어서 먹고 연명한 판에 자기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성장된 삶을 살게 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걱정이 있을까요? 무엇이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근심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근심은 오늘 이제 47장에 좀 둘러서 표현이 되어져 있고 48장에 가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야곱이 요셉을 굳이 불러서 한 이야기 속에 그 근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근심의 내용 쉽게 얘기한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 유언이죠.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유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유언을 남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위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야곱의 아버지고 요셉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아무 때나 콜하면 아들은 와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멀리 타주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으면 콜하면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같은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에 살아도 바쁘다는 핑계대로 핑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만나보기가 힘들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이때 당시에 야곱과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타주에 사는 것처럼 요셉은 도성에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나머지 아들들은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지중해 근방에 있는 땅이죠. 당시에 이 요셉은 쉬운 사람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집트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모든 땅들이 바로에게 것이 되어져 버리고 모든 권력이 바로에게 집중되어지게 된 일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14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뒤치다거리 하기 위해서 모든 플랜들을 새로 세워야 되고 모든 시스템들을 새로 해야 되니까 요셉이 엄청 바빴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국, 당시의 넘버1 국가의 넘버2 였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아들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철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마차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신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니면 바로의 요트 배를 타고 그러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가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의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 바쁜 사람이 며칠을 뺀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는 간절하다 이거야.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그가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요셉과 얘기할 때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하라.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환도뼈 있는 데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맹세하라 이거죠. 그럼 맹세했을 때 요셉이 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바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제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
오셨다고 순종하게 한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함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한 얘기는 누가 앞에서 한 얘기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야곱이 요셉을 불러들여서 한 얘기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그 내용은 뭐 너무 심플한 거죠.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에 묻지 말고, 그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 있고 자기 아내가 묻혀 있는 땅, 고향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땅에다 갖다가 묻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뭘까요? 그까짓 건 별거 아닌데 그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다른 아들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그 정도라면 그냥 뭐 옛날엔 뭐 종이가 귀했으니까 파피루스 종이 구하기 힘들죠. 뭐 기록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 종이를 뭐 도성 같은 데 몇개는 팔지 않았지만 거기서 사도 그 상점에 기록을 남겨놨대요. 누가 파피루스 종이를 얼마큼 사갔다. 이거 굉장히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가죽을 말린 거에다라도 써가지고 야곱이 직접 써가지고 아들한테 보내면 아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굳이 직접 그 유언으로 이제 남기는 거죠. 그 내용은 이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여기 묻지 말고 저기 묻어라.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둘러싸는 얘기죠. 굳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너 알아듣지 하면서 좀 둘러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뻔한 거죠. 뭐 48장에 가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를 그쪽에 묻어두란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받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을 섬기며 지나게 되지만 400년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곳에서 벗어나서 저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27절에서 보았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고, 그죠?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당시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다른 좀 불편함이 있어도 굶어 죽을 것만 걱정 안 하면 그냥 그때로서는 만족한 삶인 거예요. 정말 만족한 삶인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로서 최고의 만족도인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그 지시를 따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알고서 너무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되지 않고 저곳으로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곳이 좋다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근심인 거예요. 이게 근심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요셉을 굳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람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가족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온 애굽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가 이 바쁜 아들을 왜 굳이 오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것인가? 아들들도 다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그때 한 얘기가 나를 저쪽에 묻어라. 결국 그 얘기는 둘러싼 얘기지만 뭐라고요? 48장에 직접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마라. 언젠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모든 것 그냥 이렇게 다 내려놓고 갈 마음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나일강의 땅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나일강의 주변의 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변두리고,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나일강 사람들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나일강 사람들보다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부르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땅 자체가 아니에요. 땅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그 원천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가 그런 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왜 좋은 것일까 억지로 막 뜯어 막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죠. 그때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땅 안 가죠. 그러나 이 야곱이 그때를 잊지 말고 너희들 그때 꼭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퍼포먼스를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 그야말로 나이만 많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기껏해야 뭐 남겼어요? 12아들들과 딸들, 그 다음에 손주들 남긴 거예요. 그건 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들 많이 나면 뭐 금메달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자랑할 거 그렇게 크게 있어요? 별거 없죠. 근데 반대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넘버 2예요. 넘버 2도 그냥 넘버 2가 아니고 넘버 1이 눈치 보는 넘버 2예요. 너무너무 은인으로 생각할 만큼 쳐다볼 수밖에 없는 넘버 2입니다. 그런 넘버 2인 요셉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루는 업적이 많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러면서 아름답다라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젊은 아들 앞에서, 그 화려한 아들 앞에서 노인인 아버지가 평생 뭐 해놓은 게 양 몇 마리 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무슨 더 지혜가 있다고, 무슨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조언을 해주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불러서까지 아주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곱이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400년 후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4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컬럼을 적어놨지만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옛날에 워낙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했겠죠. 그야말로 10년 후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보여도 변한단 말이에요. 강산도 변한다는 만큼 변한다는 거죠. 근데 4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야곱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특히 400년 후의 일이라는 면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야곱이 지금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들은 거. 두 번째는 자기가 또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베델의 사건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 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나 그 후에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던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사실 아들 요셉을 부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불러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결국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400년 후에 그날이 오게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건 너희들이 정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야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신에게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
참된 복이다. 변두리 땅, 낙후된 곳으로 너희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년 후의 이해를 야곱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섭섭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10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년 얘기하자고요. 100년. 지금 우리 뛰어노는 아이들, 3살, 4살 이런 아이들은 평균 이렇게 아이들 나이가 한 120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네.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65세의 은퇴 혹은 70세의 은퇴에도 70년 동안 은퇴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참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100년으로 쉽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뒤의 일에 대해서 야곱처럼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서 야곱처럼 살고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100년 후의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맹세를 시키듯이 간절한 마음, 야곱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100년 후에 뻔히 벌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은 주님 앞에 쓰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우리가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물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 이름 예배도 드리지만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있고요, 적당히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도 적당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적당히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당히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막 뱉어버리고, 그죠? 적당히 주님께 헌금 드리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고.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적당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기쁘게 하면서도 적당히 또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뭐 내 인생인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죠?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고, 그래서 한 40여 년 전에, 뭐 40, 50년 전, 40년쯤 되겠나요? 그 전쯤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조상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 그때 함께 충청도에 사시면서 같이 이제 외국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천주교인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 때쯤인가 그때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믿는데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도 이 오르간도 연주하실 줄 알고 플룻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플룻도 연주하고. 야,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당시에 몇 분이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섬기도 잘 섬기시고 인격자이고, 그래서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꼭 이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니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이성적이니까 가정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어? 왜 질문했겠어요? 못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었으면 어떻게 부활했겠냐? 예수님이 심장이 멈춘 게 아니야. 멈추지 않은 건데, 우리 한국처럼 흙으로 덮은 게 아니고 굴에 넣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넣어뒀으니까 요 3일 만에 요 심장이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일어난 거야. 근데 뭐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걸 믿냐? 정말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바보 멍충이들이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니 앞에서는 예수를 믿어라,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는 거죠. 그랬던 언니가 이제 잔스 홉킨스대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박사과정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마무리 아마 논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논문 과정도 한 번은 이제 패스해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허리병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5년 동안은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침대에 내려올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엔 시스템이 좋죠. 이제 우리 도와주는 분들이 오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마 흑인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침이면 와서 이제 뭐 시트도 갈아주고 화장실도 데려가고 뭐 씻겨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성적인 분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람을 괴롭힌 일도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뭐 분노하고 화도 났겠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언젠가 한번 TV에서 대통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취임식 선서를 하는 걸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아니, 대통령이면 똑똑한 사람일 텐데 왜 저 말도 안 되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할까? 왜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을까? 이런 의문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그 잔스 홉킨스대 그 교수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궁금함이 드니까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 믿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궁금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읽은 상태인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눈 떠 있는데 갑자기 그 문 쪽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분에게 큰 입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남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도 않고 악하게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정말 험난한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6절 전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채찍을 치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이 가슴에 퍽 오면서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환상에 대한 두려움인지 어쨌든 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있다가 좀 밝아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보고 그리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침대에 내려갈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뭐 침대도 못 내려갔으니까. 근데 다 하고 또 침대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 흑인 아줌마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네가 어떻게 침대도 내려가고 화장실도 갔다 왔느냐.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거기에 이제 침대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인간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정말 그런 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이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러면 믿을 텐데 나도 좀 보여주세요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택권이 있다면 선택하세요. 5년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그 환상 보실래요? 아니면 눈치껏 빨리빨리 좀 버티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도 너 그거 믿냐? 이 바보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눈치껏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빨리빨리 좀 이렇게 캐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저 같으면 100번이고 후자입니다. 절대로 버티지 않고 빨리빨리 좀 캐치해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경험한 거 많이 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후에 그가 걱정하고 있는 그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400년 후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 후손들은 이집트가 1등 세계 인류 국가인 이집트가 다시는 이 인류 국가가 되지 못하고 1위 국가로 영원토록 전락하게 되는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셔가지고요 경제적으로 훅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았던 그런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봤죠. 홍해를 건너가는 걸 봤죠. 홍해가 이 세계 최고의 기갑부대를 쓸어버리는 걸 보았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죠. 그걸 마셨죠. 그런 그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환상 이상의 것들을 보았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너무 정말 이게 막 좀 나도 좀 홍해가 갈라진 거 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증거들을 주시는 거죠. 아무리 홍해를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홍해를 보지 않아도 믿을 사람 믿어. 왜 그럴까? 우리 필립얀서 책을 가지고 우리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또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은 이 문법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친구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Because 또 혹은 for 아니면 이제 우리 그리그로 호티라고 하는데 뭐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그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내용이죠. 옛날에 요즘 옛날 상황에서 더 이해하셔야 되죠. 종에게는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죠. 음모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시킬 때 음모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자기 자기의 그 속마음은 종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에게, 내 가족들까지도 맡길 만한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나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우리 아빠 아버지의 속마음, 진정한 마음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이걸 좀 더 다르게 풀이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10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직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은 어떨 것인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들을 게 있어야 듣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를 믿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다가 필요할 때 도움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100년 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비밀을 들은 자예요. 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내 양은 뭐를 듣는다? 목자의 음성,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워킹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100점짜리는 못 살아도 단 1점짜리로 살아도 낙제로 살아도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지 말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는 때로는 이제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90% 이상의 포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게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두려워할 만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용기롭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400년 후에 내가 그 땅을 가게 될 때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지만 내려놓고 가야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나에게 복된 것이니까 믿어져서 순종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는 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고,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는 당장은 나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서 결국 나에게 영광을 줄 것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던져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종종 혼자 오전에는 이제 말씀 묵상이나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리딩을 하거나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요. 가능하면 다른 약속 안 만들고요. 어떨 때 혼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보이니까 뭐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겁도 없고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저께 이제 이렇게 저녁쯤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후에 묵상을 하는데 겁이 그렇게 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섬기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별로 고심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뭐만 하면 돼, 땡 이렇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정말 쓴다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것이, 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내가 옳은 것인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인생 헛되이 살고 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확신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설득해서 너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멀어지면 이웃만도 못하다고 하죠. 왜요? out of sight, out of mind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으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왔을 때나 내가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요? 주님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계시해 주세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은 뭘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심하지 않고, 맞아, 좁은 길로 가야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요.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 주심과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하루가 너무 소중하죠. 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네, 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만 쫓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만 쫓으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정말 사단이 너무 머리를 잘 썼어요. 우리가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헤매놓고 벗어나지 못해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보여주면 될 텐데요.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덧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림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담담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세워져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이 한 주간도, 이 소중한 한 주간, 이 황금보다 귀한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점령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